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로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부족하여 자격 없지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떠한 조건 없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두려워 주저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다시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일 때 하늘의 평안 주셔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시간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과정마다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순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밤 도둑입니다. 주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거듭거듭 성경에서는 그날을 왜 준비하라고 다그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했다. 흔히 도둑은 생각지 않은 순간에 사람들이 걱정 없이 가장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온다. 도둑에게 집이 털려갔다면 그 충격과 참담한 기분을 알 것이다. 알다시피 도둑은 들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재주가 뛰어나다. 1990년 3월 두 남자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가드로 박물관에 경찰 행세를 하고 들어가 경비원 2명에게 수갑을 채운 뒤 무려 5억 달러치나 되는 미술품을 훔쳐갔다. 거기에는 렘브란트와 페루메이트의 명작들도 있었다. FBI는 절도범들의 신상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도난당한 그림들은 되찾지 못했고 협의가 제기되지도 않았다. 도둑들은 밤에 왔고 허를 찔린 박물관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소스라치게 놀랄 비상상태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재림을 가리키는 징조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는데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노아 당시의 홍수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듯이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화들짝 놀랄 것이다. 지금의 삶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옳게 이해한다면 지구상에 살면서 벌리는 온갖 사업과 분주한 활동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어디에 정력을 쏟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분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비상상태가 되지 않게 하라. 재림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꺼이 맞이하려는
사건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나 하지만 열처녀처럼 또 열처녀에 나오는 지혜로운 그 처녀처럼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이 사건은 결코 놀라지 않을 그런 우리가 환영하는 기쁨의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을 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얼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실 것인가. 또 사실은 재림의 징조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저기 성경에 된 대로.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마스크를 못 벗을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다섯 처녀의 그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서스라치게 놀랄 비상사태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서스라치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제 남편도 예수님의 재림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냐는 소리예요. 그렇게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남편의 꿈 이야기들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 건 좋다.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건 좋은데 예수님 재림을 너무 재림을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그것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제 마누라가 옆에 있으니까 맨날 신앙생활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꿈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는 거예요. 꿈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더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네? 그게 맞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님 재림 믿지도 않고 예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해. 그렇게 했대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걸로. 그랬는데 또 한 번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두 번을 예수님 재림하는 거를 직접 그 꿈속에서 봤대는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꿈속에서라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 재림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재림을 안 믿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꿈속에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재림을 믿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항상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 이렇게 항상 이충구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새벽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와의 싸움을 위해서 정말 성품을 변해야 된다. 성품이 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일 살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맞이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예수님을 준비하여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건 원장님께서 두 번째까지 안 믿으셨네. 세 번째 또 꿈을 꾸시는 저희가 또 주님께서 세 번째 꿈을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세며 요셉이며 다니엘이며 이사야며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을 성경 속에서 읽을 때 보면 아,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없어 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 특히 에녹 같은 경우는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신도 읽어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늘에 이제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될 정도까지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들의 삶은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산 경험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라고 한 그 말이 아, 이제 믿어져요. 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양심에 찌르는 어떤 말들이 들려올 때 그 양심에 찔리는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결심을 했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도록 이제 하나님과 기도로 이제 씨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때마다 그걸 보고 처음에는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나고 이전의 삶과 똑같이 그런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난 이후에 후회를 하는 과정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또다시 후회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과 기도로 이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행위를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왜냐면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거든요. 그런 삶을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해왔던 그 습관대로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생각조차도 갖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이제 기억이 나고 떠올라서 기도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전처럼 해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다시 실패하고 또 낭망에 빠졌다가 거기서 다시 기도드리면서 그 상황에서 다시금 강하게 내 자신을 죽이는 그 상황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순간이 다시 한번 내 자신과의 싸움 직전에 기도할 타이밍이 또 왔을 때 그 순간에 정말 이악 물고 거기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죽을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는 한 번의 경험이 있게 될 거예요. 그 한 번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을 이기고 나면 이게 믿어져요. 아, 되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 첫 번째 그 싸움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한 번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차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차 이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런 습관이 점차 약하게 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끊어져 없어지게 돼요. 그 상황까지 가야지 이제 그 상황까지 가고 나면 이제 하나의 습관이 없어진 것 뿐이에요. 또 다른 나의 악한 습관들이 이제 또다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또다시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아,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과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 진짜 마음이 늘상 평안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주하거나 자만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시험거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나는 사단의 이 도구가 돼가지고
그 투우사에 사단이 투우사라면 그 투우사가 쓰는 망토나 그 망토에 모든 걸 다 그냥 그 들이받았던 그 소와 같이 우리가 엉뚱한 데서 그 다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게 또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충구 시사님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또 경험을 또 해주셨습니다. 나무나 집사님 들리십니까? 지금 마이크 꺼져 있는데. 예. 저는 그 마지막 문단에 있는 말씀에 재림을 하며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그 말씀에서 방금 이충구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정말 재림을 정말 원하는가, 정말 인식하고 사는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이 생각을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도 어디에 정력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는 말씀에서 제가 좀 더 깨어 있어서 정말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며 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말 그분과 함께 지내는 정말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다짐을 좀 오늘 아침에 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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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성경절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고단해가 중요해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뭐해요? 알기 때문이라.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밤에 도둑같이 오시잖아요. 그죠? 네. 다 잠잘 때, 깜깜할 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재림 자체를 몰라요. 예. 그리고 재림을 안다 할지라도, 그런 말 들어봤다 할지라도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오는 거고, 그죠? 예고하지 않아요. 날짜와 시는, 때는 몰라요. 그렇게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부분에 이 징조를 주셨습니다. 징조를 알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밤중에 있는가? 한밤중에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퍼뜩 들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늘 깨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는, 이렇게 상태를 알아보는 그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한밤중에 있는가? 아니면 새벽에 있는가? 뭐 이렇게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말씀드린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어요. 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항상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아요. 정확한 시간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로 알아요.
아,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발자국 소리구나. 가까이 오셨네. 알 수 있어요. 문 밖에 서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이 밤도둑은 반드시 뭐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자연적 시간에 밤도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낮이라도요, 눈 감아버리면 한밤중이에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아무리 빛이 있는 낮이라 할지라도 밤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 예. 지금 내가 밤에 있는가, 낮에 있는가. 그래서 늘 깨어서, 낮이니까 깨어야 되겠죠?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거 놓쳐버리면 정말로 도둑이 와서 다 내 생명까지 뺏어가도 몰라요. 저는 저 닭들 있잖아요. 닭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닭이 밤중에는요, 정말 깊이 잠들고요. 눈이 머는가 봐요. 안 보이나 봐요, 아무것도. 사람의 손이 슬그머니 와서 닿아도요, 꿋꿋거리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요, 이 삭이나 이런 야생 고양이들이 와서 물어 죽이잖아요. 후다닥 날르지도 못하고 꼬꾸댁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이 죄인들은 한마디 끽소리도 못하고 죄인들은 몽땅 다 죽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비극이죠. 그래서 깨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오신다면 한밤중에 오셔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나의 그 죄된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깨어서 내 상태를 살피고 나의 그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을 늘 계속 살피고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게 준비야. 그래야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금 오늘을 살 때 지금 내가 영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 나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뜻대로만 살고 있는 건지 이거를 계속 살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해도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보면 항상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 깨닫고 인지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늘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요 마지막 마지막 문장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맞이하려는 사건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기꺼이. 예, 기꺼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거하고 갑자기 당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거지. 도둑 맞는 거는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멋 모르고 있다가 당했으니까요. 근데 재림은 준비하고 있다가 당한 게 아니라 맞이한 거예요. 기쁘게 맞아야 돼. 기쁘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꺼이 맞이한다는 게. 얼떨결에 어떻게 당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준비가 잘 돼서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엄청난 기쁨으로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 들으니 제가 금년에는 1월 1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못 가는데 제가 2년 동안 최근에 해맞이를 가서 해맞이. 해로 떠오르면 이제 해맞이 시간을 두고 시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겠다 해가지고 그 해를 기다리면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재림도 해맞이와 같이 그렇게 그분을 뵈면 참 좋겠네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8분 남았습니다. 자, 이 세 분께서 김수희 지사님, 이주문 장로님, 2분씩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는 최병 목사님께 해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오늘 저희들 더욱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와 함께하는 귀한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날까지 어떠한 사랑으로 저희를 함께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또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새성전 건축에 특별히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 수 있는 기쁨의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 또 안공되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뜻이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합심하여 이 일에 더욱 기도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새벽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기도의 말씀 밤도둑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순간에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어디에 정력을 쏟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비상 형태가 되지 않게 아멘.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5억 2천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세종행복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건강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등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실질적인 봉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각자 처한 곳에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일요일 아침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가 시작되고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갑니다. 2022년 한 해 시작과 더불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이 서약이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 역시 어렵게 시작을 하였지만 시간을 흘러 2022년 올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새 성전에 대한 허망을 온전히 이루며 그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성전에서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다하게 하옵시고 늘 깨어있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종 행복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안식일 최병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들었습니다. 불의한 일에 분노해야 하며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세종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주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또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저희 성도님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상을 아시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에 따라 사업과 직장의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평온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삶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나 오심의 그 모든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밤중에 어이없이 도둑을 당할 그럴 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적인 암흑 상태를 살피며 깨어서 화환한 대낮처럼 그렇게 마음껏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화평 속에서 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역부족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육신 또 여린 마음들 다 주님께서 안찰하셔서